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마지막 곳, 나의 마지막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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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의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어전도에 함께 예배당 청소하러 오셨다가 또 이렇게 함께 기도에 참석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불렀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제가 물어보니까 아픈 곳도 다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기도 제목들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에 내 손을 얹습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나의 육신을 만지시고 이 시간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아버지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갚을 길 없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또 좀 더 자유롭게 더 기도하기 위하여서 잠깐 그 일을 미룹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예배당 정리를 위해서 함께 참석하는 또 이어전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에 아픈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승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앉으시니까 또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이 또 든든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도 아침에 이렇게 강연을 듣거나 요즘은 또 오디오북을 통해서 또 책을 읽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좀 되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냐면 제가 조금 제 주변을 좀 정리를 좀 하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남편들한테 전도를 하거나 또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전도하면 못 끊고 교회 나오겠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좀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하면 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좀 착해지고 난 뒤에 교회를 나오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김창옥 씨요? 네, 제가 들었던 강연이 그분 강연이에요. 그분 강연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이 아니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을 다닐 때 같은 과에 있었던 이제 여학생 동기가 있었는데 이 동기가 너무 술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그죠? 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술 좋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자 동기가 걱정이 될 만큼 술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술을 좋아하냐면 1차, 2차, 3차, 끝차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은 막 남자 선배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결국은 술 먹다가 같이 자고 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아무리 술을 먹고 우리 취하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중간에 집에 가고 그래야지.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랬더니 이 동기가 야, 넌 우리 아버지도 아니면서 뭐 나한테 그런 잔소리를 하냐. 그러더래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자기는 또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니까 또 말하는 게 또 멋쩍어지고 또 좀 미안해지고 괜히 또 미안해지고 다시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각자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강의 섭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는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아침마당에서 했던 그 강의 그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침마당에서 했던 그 강의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간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려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꽤 친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내 친구가 뭐 목사님 사모님이 됐나?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인지 누가 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빠 오래간만이야 그러면서 오더래요. 그 오빠 오래간만이야 하면서 온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이때까지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술을 먹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1차, 2차, 3차 끝차까지 가는 그 여자 동기가 지금 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사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이 어디를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예배당 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지금 사모님 됐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도 1차, 2차, 3차 끝차까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들 잘 가지셨어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예배당에 누가 좀 왔다 가나 좀 감시를 잘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못 만났어요. 그래도 또 꿋꿋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제가 믿고 그러고 있었는데 얼만큼 기도하셨어요? 평소 때보다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기도 음악 보내줬는데 그거 재생도 한번 안 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도 음악을 보내줬다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29분짜리 음악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그걸 틀어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딱 틀어놓으면 29분 시간이 딱 맞춰져요. 그럼 뭐 알람할 필요도 없이 음악 틀어놓고 기도 시작해서 음악 끝날 때까지 딱 하면 대략 한 30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목사로서 목사가 또 그렇게 하도록 또 매일 새벽에 또 이번 주에 특별히 말씀도 좀 특이하게 제가 전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 보내드리고 음악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예배당 들어오고 안 한 사람은 예배당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의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복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치 없고 참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도저히 내가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할 자격도 없고 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와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쳤는데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시험을 쳤는데 시험을 개떡같이 쳤네. 내가 그렇게 매겼는데 시험 치길래 시험 치는 기간에 웬일로 이번에 공부를 하길래 이거 마트에 가가지고 메이커 옷도 사다 줬는데 시험을 개떡같이 쳤네.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찬송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벌써 1년의 절반이
같다라는 것이죠. 뭐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 압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일이 잘 준비가 돼야지 주일날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특히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금요 기도의 시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주일날에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은 시작.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를 신앙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명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임금이 사신을 보내서 다른 나라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그 내용도 사명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그 책임을 맡은 것도 사명이고요. 때로는 그 임금의 말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를 가지고도 뭐라고 한다? 사명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같이 외교관 하면 참 좋겠죠. 저도 한때 외교관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배우면서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저 말고도 그런 사람 많을걸요? 외교관 하면 무진장 폼날 것 같죠? 그죠? 오늘날에는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요, 사신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서 돌아오거나 죽어서 돌아오거나.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 전하다가 왕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맡겨진 임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뭐 할 수도 있다. 살 수도 있는 그 일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사명을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해야 된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명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붙들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늘에 보는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툭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돈 벌으라고요? 헌금 많이 하라고요? 안 그럼 뭐 금요일날마다 와서 예배당 청소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왜 낳습니까?
내 죽으면 제사 지내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낳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와 내가 함께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명을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것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강해가지고 자꾸 뭘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꾸 뭘 좀 하려고 그러고 의욕적이고, 여러분 그런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다?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군대 간 윤호한테 편지가 왔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교 활동이 없대요. 자기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왜? 종교 활동을 가면 햄버거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군대 안에서 종교 활동을 안 한대요. 근데 대신에 감사하게도 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나 봐요. 이 훈련을 받는 중인데도 어느 정도 시간 속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특한 놈이 그 시간에 예배를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그 편지를 쓴 거예요. 윤호야, 너 저 휴가 나오면 목사님 용돈 줄게. 오늘 요걸 들어야지 유효한 건데. 종교활동 가서, 농담이죠. 햄버거 먹으려고 그랬겠어요. 말을 하는 게 그렇죠. 종교활동 가서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한번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실로암 부르는 거, 군인들. 예?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것도 기대하고, 군대에서 주는 종교활동 할 때 나눠주는 그 간식, 이런 것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진짜 기대하는 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금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예배드리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잖아요. 오늘도 모이기로 했다가 모이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진짜 좋은 시절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나는 요즘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예배당 모여가지고 막 같이 그냥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나에게 있었던 것이, 난 요즘 들어서 더 행복한 시절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여서 같이 구역 모임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다 여러분들이 아는 밥이지만 우리 교회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 부엌이 지금 문 닫은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말씀만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다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를 만드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력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동력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 다음 명령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 근데 그냥 너의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 혼자서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거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땡겨 가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밀어주시면 내가 밀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 여기서 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땡겨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 그래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쉬워집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당해야 될 거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아니, 성적과 관계없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학교 다니기 오래되셔서 그렇지. 아휴,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요, 또 공부를 또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좋대요. 왜? 공부를 하려 하니까. 하려 하니까. 얼마 전에 무슨 또 자격증 딴다고 공부를 한다길래 신났다 신났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도 지금 훈련받는 우리 김윤호하고 김신혁 위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합시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쉬워요?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쉬워요? 어허, 참나. 예? 아니,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쉽겠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쉽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려 하는 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고 하면 일로 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가는 게 쉽겠어요?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렇지 여러분 대답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좀 마주보고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갑시다. 하는 게 쉽습니다. 감당하는 게 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무조건 다 사명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다 신학교 가면 안 돼요. 다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다녀봤잖아요. 대학교 때는 교회음악 전공했고 대학원은 또 신대원 다녔잖아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원 가서 느끼는 거는 이분은 안 와야 된다. 그런 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에 이분은 목사님 안 돼야 된다. 목사님 안 됐어야 하는데 하는 분들 솔직하게 있어요. 목사님은 뭐 괜찮아요. 그럼 뭐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요. 네.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신학교 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또 신학교 오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친했던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도 저보다 한 살 많았나 그랬는데 이 동기 목사님 대학원 2학년 때 포기하셨어요. 학교 그만두시더라고요. 성격 너무 좋고요. 사역도 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고 나하고 마음도 잘 통하고 덩치도 좋고 좋았어요. 근데 2학년 때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만두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동대문 그쪽에서 이렇게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그 일을 자기가 이어서 해야지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근래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신학교 그만둬서 그 가게가 쫄딱 망했을까요? 목회하는 거 그만두고 아버지 하던 가게 물려받아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 쫄딱 그 목사님 아니지. 그 전사님 쫄딱 망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산대요. 너무 잘 산대요. 잘했대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너무 멋있게 교회 직분자로서 좀 있으면 이제 장로 됐다는 소식 안 듣겠습니까? 그죠? 잘 계신대요. 잘 계신대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꾸 몸이 아픈데 저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아픈 저는 그럼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맨날 아프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목회하는데 아픈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각자의 길이 있다. 보통 보면 내 사명의 길이 내가 기뻐하는 길과 거의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싫은 걸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내가 그 길 가는 게 기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는 경우가 거의 90% 100%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같이 볼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말씀을 붙들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런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잘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갔어요. 누구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직접 공문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할 만큼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최고의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집안도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무엇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뭘로 바뀌었냐면 원래 이름이 사울,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어감은 사울이 작고 바울이 큰 자 같은데요. 뜻은 달라요. 사울이 큰 자고요. 바울은 작은 자. 이름도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다. 나는 정말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그에게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 글자 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 이 배설물을 우리가 고상하게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똥이 돼요. 여러분 똥은 화토 칠 때나 좋지. 죄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얻으려고요.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한 50쯤 되면 마음이 이렇게 좀 변한답니다. 여기는 아직 50대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40대까지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내 친구들보다 내가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된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막 악을 쓰고 산대요. 그러다 한 50쯤 되면요. 마음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했는데 뭐 또 계속 해봐야 돼도 않는다. 고마 요 정도로 됐다 하면서 만족하기 시작을 한대요. 저도 내년에 50이거든요. 제가 50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한번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아주 쿵받음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죽겠다 했는데 그거를 딱 놨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 집안 청소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듯이. 그래서 지난주까지 3층을 청소를 다 했습니다. 예배당 3층을. 여러분 3층 청소하시면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 캐비넷 한번 열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리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웬만하면 버리면 됩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웬만하면 버리면 돼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근데 저는요 그게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을 한 지 한 2달째 됐습니다. 2달째 됐는데요 오히려 더 가벼워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되겠다. 제가 지난주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동네 개하고 싸우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할 일 없는 사람이 동네에 이렇게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해 잠깐 동네는 한 바퀴 걸어볼까 막 이러는데 옆에서 뭐가 짖는 거예요.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얌마 조용히 얌마
그래 하는데 또 걔가 또 짖는 거에 또 갈라는데 조용히 하나 어디 사람한테 걔가 또 갈라는데 또 걔가 또 짖네. 조용히 하나 이러면서 걔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할 일이 없는 사람. 근데 내가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걔가 짖어요. 그럼 그 걔하고 싸워요? 가요? 가요, 여러분. 가요. 내가 사명이 있으면요, 내가 주를 따라가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가면요, 주님 바라봐야지 무슨 개소리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중간에 이 부분만 들으셔서 좀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데 뭐 개가 짖고 하는데 그 붙잡고 개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살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짐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이효전대 왜 이렇게 많이 아프세요? 짐 좀 내려놓으세요. 짐 좀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면 됐습니다. 오늘 저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찜질방 오셨나? 그래서 제가 오해할까봐 십자가도 달았잖아요. 그죠? 몸매가 해서 십자가 3D로 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가면 오히려 가볍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출발 전부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부모님을 두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참 그 부모가 인생의 가장 큰 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걸 정리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품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사명은 순풍을 만나게 하고 사명을 잊으면 역풍을 만나게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여겨졌던 어려움도 별것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불을 꺼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부르는 동안에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꾸만 짜증이 나고 자꾸만 무언가 섭섭하고 좀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될 건데 자꾸 신경 쓰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은 내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내 옆에 무슨 소리 들리는지 잘 들리지도 않아요. 때로는 내가 아픈 줄도 모르고 같이 뛰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신나는 생활이고요, 그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아픈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오늘 내가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명,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사명,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명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또 더불어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삶을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간에 또 임시로 함께 구성이 된 구역원들과 함께 구역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위에서 기도하겠고요. 또 이번 주 각기관 원래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는 우리 김윤호, 김신혁 좋은 곳에 배치를 받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